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삶보다는 세상의 삶에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도 많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더욱더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또한 더욱더 축복하셔서 치유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옷을 입어 주의 길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청함에서 택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동산으로 가는 길 동행 27일 차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신중을 기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때는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게 되지만 나의 삶에 확고한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차려진 음식을 먹기보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일을 할 때도 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선택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작함에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출근을 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많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선택 가운데 늘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러지 못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돌이켰으면 하는 선택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초대받았을 때 내 상황에 맞춰서 괜찮다고 한다면 보통은 초대에 응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냥 초대가 아니라 임금의 아들 결혼식이에요. 사적인 일도 아니고 국가적인 큰일입니다. 또한 그냥 하루만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이 초대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내졌을 것입니다. 이제 잔치를 열리는 날이 되어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초청한 것은 그냥 아무나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나마 지위가 높은 VIP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 싫어한다고 표현합니다.
왕이 초청한 잔치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도 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은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나의 메시지가 좀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라고 하며 자비로움을 보여줍니다. 재차 다른 종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라. 다시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왕의 청함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하게 됩니다. 당시 이 결혼잔치는 특히 상류층의 결혼잔치에서는 종들을 2번 보내어서 초청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입니다. 비유처럼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왕의 초청을 거부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왕이 보낸 그 종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박해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을 지적합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은 종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거리 길에. 결국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에 따라 손님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이 초청한 자리예요.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아무나 부르는 것도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잔치에서 이제 배제되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그 선택된 이스라엘과 그의 지도자들은 그 초청은 이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회개한 이방인과 죄인들을 포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의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손님을 들어볼 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말씀을 살펴보면 종들이 급하게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보니까 예복을 준비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 고대 왕의 잔치에서는 참여할 만한 손님들을 위해 미리 예복을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는 것은 이 혼인잔치를 내가 존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입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잔치를 망치고 왕을 모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상한들을 시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던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할 사람은 없고 초청받을 상황에서 예복을 받았을 텐데 일부러 입지 않는 것도 이 혼인잔치에서 자비 없이 벌을 내리는 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서 말씀하였을까요? 바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뜻합니다. 이 잔치에 초청받은 것은 구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잔치 가운데 초청받은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우리들을 위해 예복을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내 삶이 바빠서, 하나님보다 내 삶의 초점에 맞추어서 청함에 응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청함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조건은 간단합니다. 부르심 받고 주시는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청함에 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으며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잘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잔치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그 잔치 가운데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청함에 우리가 응하여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청함에 응답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주님께만 더욱더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